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은 64장 후반부 운명 지어진 백성, 운명 지어진 백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셨었다. 그와 같이 그분은 의의 열매를 이스라엘에게 찾으시려고 갈급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혹시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여된 바 되었다. 저 음소거를 좀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진 PPT 잘 넘어갔나요? 어, 그 대신에 그분은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 있어서 저희의 동정과 협력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원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었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자기 생과 동정 또한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또 구원을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원의 깊은 열망을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웠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축복, 또 진리의 보화 이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 썼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서 그들은 저희 죄와 그 형벌을 둘 다 알 수 있었다.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 죽어 시들고 말라 빠진 채 뿌리에서부터 말라 들어오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서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축복을 나눠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줌으로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갈릴리 바다는 계속 주거든요. 요단강,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나눠줄 때 그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생물이 살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된 거죠. 근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축복을 나눠줄 때 더욱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하시고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다만 사리를 위하여 행동한다. 시간이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을 때에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가 행해져야만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봉사의 법칙이라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동정을 가지지 않는다. 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남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치 않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 여기나 순종심은 부족하다.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과언지기는 간청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더 돌봐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유 가운데서 과언지기의 수고의 결과는 예언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죠. 근데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으로서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멸망을 받게 됐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10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죄악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였다. 현재 저희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죄를 쌓았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열애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음성도 그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 받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뭘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준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무한하신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실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이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그들은 경고와 책망을 내다보셨으나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희 잘못을 고백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자를 거절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감춰진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므로 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선지자가 충실하게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창시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신앙인 성경 진리는 강력한 도덕적 불결의 사조와 투쟁한다. 선입견은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저희 죄에 대한 한 책망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진리를 하나 거절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거절하여 결국에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거절함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어둠을 환하게 비칠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춰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 보셨는 바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당신이다. 모든 기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별을 들으면 이거 누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하든지 혹은 영혼을 회개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고착시키든지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을 미리 보셨다. 은혜를 거절한 모든 결과인 죄악이 그의 문에 놓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 모든 영혼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예, 오늘 운명지어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결국 성령을 거역한, 성령을 회방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성령을 거절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운명지어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음수거.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축복을 나눠주잖아요. 예, 맞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축복, 전 세계에 뭐가 되라 했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근원.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펴져야 되고 이런 축복, 진리의 보화를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나눠주지 않음으로. 축복은 나눠줄 때 배가 되는데 그들은 나눠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또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지, 나눠주지 않을 때 결국 그 샘물은 끊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 가운데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조영식 경제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무화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화적인 봉사. 그러니까 이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빵은 다른 사람에게 먹혀짐으로 그 사람에게 뭐가 줘요?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또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희생함으로 뭐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때 더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송 집사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가책을 받고요. 또 우리가 받은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받았다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 그렇게 할 때 더 계속 차고 넘친대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우선은 사람이 약간 이기적이 되잖아요. 나부터 우선 채워야 되고 나부터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축복은 배가 되고 나한테 더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우리가 현재 사는 삶에서 만족을 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더 나은 상상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자부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처럼 찢겨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결국은 그들이 장사했다는 얘기가 그 달란트를 통하여 봉사하고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다가 내 거 없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영식 형제님. 예. 주님으로 표성되는 그 과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청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내용을 보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멸망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순종이 안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더 기회를 주고 계신 주님을 생각해서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예. 과원지기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70일에 77에 49, 490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490년만이 아니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1000년이 넘는 시간인데 어쨌든 특별히 그들을 위한 기간은 이제 490년 예언된 기간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들이 거절한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도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
저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축복과 진리의 보화들을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움켜쥐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자신들을 택한 목적을 잊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혹 저희 마음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자고한 마음과 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한 번만 더 주님께 하나님께 호소하며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수고하셨습니다.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 나누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